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블랙홀이 인류 최초로 관찰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블랙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래요. 사실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이 블랙홀을 관찰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블랙홀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블랙홀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감이 오시나 보세요.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광년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빛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얼마 동안 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예, 그냥 1광년 하면 원광년이래요. 이래요. 예, 1광년 하면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인 줄 빠른 줄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몇 킬로일까요? 비행기를 보통 한 500km 되거든요. 그 속도로 그냥 킬로로 하면요. 500km 정도. 근데 빛의 속도는요. 무려 1초에 1시간에 몇백 킬로였는데 비행기가요. 굉장히 빠른 게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실. 1초에 30만 킬로래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그 속도로 무려 5,50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 블랙홀을 촬영한 인간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촬영한 그 망원경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과학 연구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7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 그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그 기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한 카페에 앉아서 뉴욕 거리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 신문 활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래요. 굉장하죠? 프랑스 파리의 카페에서 앉아서 그 뉴욕에 있는 그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주 호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우주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음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태양계 안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멀지 않게 보이시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목성은 엄청 큽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녹색 자국이 북아메리카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토성과 비교했을 때 6개의 지구가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태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작은 점에 해당하는 것이 지구의 크기입니다. 태양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여기 작은 점이 지구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의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알크투루스, 알파 스콜피에, V.Y. 히니스 마조리스. 우리의 태양은 겨우 보일 정도의 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은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의 거리가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말 크죠? 우리 밀키웨이
55.km이죠. 밀키웨이라는 엄청 큽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서클 내부가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하조차도 다른 은하들에 비교하면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RC 1011여기가 60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허블 만원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행성들이 있고 각자의 행성들이 각각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작은 한 조각 하늘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제 느낌이 좀 오셨나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이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광대하다, 정말 굉장히 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봅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여러분 천지는 뭐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어디예요? 그러면 우주. 밤하늘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들이 모인 은하수가 하늘과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식별도 안 되는 그 수천억 개의 은하수입니까? 아무리 어떤 허블 만원경 뭐를 해도 볼 수 없는 광대한 그 우주.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 그 우주. 그게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 우리 가슴으로 믿는다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들일까요? 감이 오세요? 하나의 작은 점으로도 표시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요?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많이 가졌느니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허망해 보일까요? 이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성으로 입성하듯이 이 나라는 내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왕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왕으로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우리의 시선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그것도 나귀 뭐라고요? 나귀, 말이 좀 그렇지만 나귀 동물이니까 나귀 새끼에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수장, 한 나라의 왕,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 이
어떤 대통령들끼리 회담할 때 타고 오는 차들은 어떨까요? 보통 리무진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적어도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혹은 그 나라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예,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아세요? 예,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차고요. 그 왼쪽 차는 누굴까요? 예,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딜락 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뭔가 한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그 작고 작은 이 지구상에 한 가난한 나라의 수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가 어울릴까요? 이 미국 대통령의 그 차보다는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오늘날과 같은 고급차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예 차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 적어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인간의 왕이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분께서 타신 운송수단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초라한 것을 떠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참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게?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거는 진짜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길게도 표현 안 해요. 리얼 이응. 리얼 이응만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리얼 이응이 뭔지 아세요? 네, 레알. 레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화냐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실화냐? 하는 거야. Really? Really를 한국어로 음성으로 그대로 써서 레알?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재밌잖아요. Really? 정말? 실화냐?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리얼 이응. 앞으로 요즘 세대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실 때는 리얼 이응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문자에다가 알겠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응 지읒이 뭔지 아세요? 오, 잘하시네요, 우리 전사님. 예, 이응 지읒은 인정이래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누가 막 뭘 얘기하잖아요. 이응 지읒 두 번 반복했었어요. 인정. 예,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의 한국어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믿겨지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정말 레알? 할 수 있을 만하잖아요. 영국의 옥스퍼드의 기독교 변증가인 그 C.S. 루이스 역시도 이분이 지성 아닙니까? 아무리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 뒤져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자신의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허풍쟁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 선택지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마주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천지의 창조주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인류 역사에 남을 최고의 사기극이요 우스꽝스러운 희극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그 어떠한 언어로도 능히 표현할 수 없는 겸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잠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봤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 탤런트 쇼와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과학 문명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하나인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째는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뭘까요?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묻어나와야지만 정상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이란 시작. 겸손이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자신이 완전히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겸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의 자세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고자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곳입니다? 누가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부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 떠밀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발로 선택하셔서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들어가셨을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대제사장에게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셨을 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귀를 치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이렇게 칼로 베었을 때 사실 우리 같으면은 잘했다. 역시 네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믿을만해 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고 우리 54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 그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 맞은편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그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조차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나귀 새끼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죠.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겸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저희가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 저 사람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굉장히 자신을 낮추네 하는 사람을 단지 그냥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겸손함이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첫 사람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설교학 교수로 있는 그 데럴 존슨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한 번은 찾아가서,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설교가니까 보통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굉장히 교만하기 쉽잖아요. 예.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지만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저입니다. 가장 높이에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펄핏이 훨씬 더 높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설교자는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 쉬운 자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께서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신데 자신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멘토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에 아주 좋은 반응을 기대하는 게 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설교자로서는요. 그런 그 반응은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좀 더 심해졌는지 내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멘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당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겸손은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당신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높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의아하잖아요. 아니, 나는 겸손은 낮춤이라고 배웠는데 무슨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해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이 강대상까지 거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나를 멋있게 생각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또 묻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리을 이응한 거예요. 레알?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회중들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강대상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대상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겸손은요, 우리가 흔히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 늘 수동적으로 뭐 어떤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혹은 그것도 하기 힘들어서 나는 아닙니다. 고개를 젓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집중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럴 때 이 아까 데럴 존슨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더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나의 업적은요, 나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겸손한 사람이. 내 자녀의 성공도, 내가 남보다 좀 더 유식한 것도, 내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된 것도,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뭐라고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은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그렇게 우리는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닮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내 옆에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내 옆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았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 한국말은 되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자칫하면은 남을 낮게 여기는 같이 들리기도 해요, 사실. 이 남을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요, 휘페레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휘페레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하이퍼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하이퍼, 높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에코는요, have예요. 영어로는요, 가지다, 무엇을 가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 휘페레코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휘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더 높은 곳을 차지하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준다고요?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요? 인정하기가 싫으세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못하는데 뭘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라는 얘기인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대방의 가치, 존중함을, 소중함을 인정해 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가치, 소중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중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분도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인간들의 손가락질과 매질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세상 속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서 자랑할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반증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나일 뿐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사람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소중하다 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겸손은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져야 나빠져요? 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겸손함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전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마치 우리 방 안에 꽃을 한 병 갖다 두면 어떻습니까? 방 안에 뭐가 은은하게 퍼져요? 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지 않습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인 있는 그곳에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경험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귀 타고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구세주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스가랴 오늘 9장 9절 다음에 있는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할 거라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진정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을 거라는 거죠. 피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화평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은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화평을 경험할 것이에요. 직장에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그 직장 가운데 있으면 그 직장은요, 평화로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을 늘어놓을 때, 자랑을 일삼는 사람, 우리 사실 자랑할 때가 참 많은데, 자랑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셨나요? 내가 막 자랑을 들어놓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겸손해져요, 좀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나 듣기 싫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는 좋은 표현으로 해서 그런 거지. 나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자랑할 게 많으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높여주라고 했는데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분명 듣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자랑했는데 누가 자랑하는 건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듣기 싫을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듣기 싫은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낄 때, 그때는 듣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화 속에는요, 조금 지나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을 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듣기 싫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꽃향기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꽃향기는요, 은은하게 자신의 향기를 내뿜지 않습니까? 겸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무익한 존재임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십시다. 그렇게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